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하는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마귀가 이득을 취하는 도구들입니다. 마귀가 이득을 취하는 도구들입니다. 마귀가 이득을 취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장악해갖고 종으로 부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마귀가 아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외로 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서 그 사람의 혼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이제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거죠.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들어오면 첫째는 상상력을 장악하죠. 마음을 장악하고 또 정신을 장악하고 말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의도들을 다 장악하는 몽땅 행동의 동기와 행위들을 지배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사지 있죠. 팔, 다리, 그 다음에 손, 발, 그 다음에 눈, 코, 입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것이죠.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노예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그것만. 혼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것들이 모두 다 마귀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를 위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죄를 멀리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장악할 수 있는 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틈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구약의 잠언 16장 3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은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그랬어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길 때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랬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효과적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매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으로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성령 충만함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주제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사람은 생각을 바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다 이것이요.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혀 틈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몸에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마귀는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매 순간마다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또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정복당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위력이 있는 능력이 있느냐면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셔요.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케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피라 이것이에요. 이 구약에 수없이 많은 그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어도 이 양심의 죄까지 정결케 하는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양심의 죄를 지고 숨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밝혀내갖고 책망을 하셔요. 구약에서는 양심의 죄까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양심의 죄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다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망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은사주의자들은요, 마귀 들렸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겁부터 내죠. 무조건 안수 받으려고 머리부터 디밀어야 된다. 머리부터. 일단 디밀고 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혼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신 사실도 없기 때문에 늘 여기저기 안수기도만 찾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육신이 바쁘다 이것이. 소망이 없죠.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귀에게 정의당한 사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철학자들을 일으켜서 명성을 얻게 한 다음에 그들을 미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종자들이 또 따르게 한다 이것이. 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든 다음에 실컷 이용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릴 거예요. 내팽개쳐 버린다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저서를 읽은 사람들이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사도들의 표적을 흉내내거나 은사주의를 표방하거나 예정론을 주장하거나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WCCN 앞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등 초대형 교회들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를 불러들여갖고 세뇌를 시켜갖고 마귀의 종으로 삼는다 이것이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크게 이득을 취하는 대표적인 도구들이 첫째는 과학이에요. 두 번째는 철학, 세 번째는 사람의 전통과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마귀가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요. 과학입니다. 첫째 과학.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6장 20절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고 했어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성경으로는 과학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도 과학으로는 성경의 사실들을 증명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과학을 포함하고 있죠. 과학은 성경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창조과학회도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과학으로 증명하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 쪽으로 그래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과학의 한계. 과학으로서 성경의 사실들을 증명할 수 없는 것,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우주에 있는 깊음의 바다 이것과 여기에서 휘젓고 다니는 리비아단의 존재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이것이.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능력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지는 교회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다 증명하고 설명이 되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영역이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많은 사람들을 추종을 하게 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숭상합니다. 과학 깊이 들어가면 종교예요. 바로. 종교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으로 심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과학적 이론에다 대입을 시켜요. 성경의 과학적 이론을 대입시켜갖고 성립되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으로는 과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마귀가 이득을 취하는 두 번째 도구가 철학인데요. 골로새 2장을 보죠. 골로새 2장 8절을 봅니다. 2장 8절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이고 인간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시키는 것 뿐 철학으로는 죽음 이후에 생을 밝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관이 뭔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끝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끼쳐놓고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철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해답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는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가 있더라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원리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그것이 옳은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것이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과연? 세 번째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네 번째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다섯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여섯 번째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우러날 수 있는가? 영광을 가리게 되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일곱 가지만 여기서 살펴보면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런 일곱 가지를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 원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전통과 성경적 기독교의 원리가 정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반대로. 이 두 가지가 공통된 점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전통과 성경적 기독교 원리 이 둘 중에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하나는 세상 쪽, 하나는 하나님 쪽. 정반대라 이것이. 한쪽은 사람의 전통은 타락한 사람의 일이에요. 성경적 기독교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라 이것이.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나 사고, 또 저서, 가르침 등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 원리들 위해서 이루어낸 위대한 과학자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렇게 해낼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거듭난 후에라도 새 사람이 성장하는데 이 철학은 계속해서 방해만 할 뿐이에요. 방해물만 된다 이것이.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특권인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8절에서 왜 그토록
철학을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라. 너희의 혼을 갖다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라우디키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겨냥해 쓰신 말씀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라우디키아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얼마 떨어져서 서로 이웃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면은 돌려가면서 읽어요 서로. 골로새 보낸 건 또 이제 라우디키아로 보내고, 라우디키아를 먼저 보낸 건 또 골로새로 보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회람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를 향한 그 경고라 이것이. 유치한 원리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라 이것이. 그럴 때는 너무나도 남이 흉내를 내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많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어느 시대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조종하는 그 풍조라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은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들을, 세상의 헌법과 법률들을 제정해요. 나라별로 그렇게 제정해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모든 세대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을 해왔다. 모두 한 가지 기본 법칙 위에 있는데 바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살인을 했어도 어떻게 세상 사람부터 정당하다고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철학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도 그거는 죄로서 처벌을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설프게 싸움질하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만. 그건 또 몇 년씩 형무소가 살거나 또 사형을 당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바로. 세상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안 죽어요. 악하게 죽였어도. 독일에 동독하고 소독이 분리되어 있었을 때, 분단해 있었을 때에 독일 총리의 비서가 누구냐? 소독 총리의 비서가 누구냐면 동독에서 이 소독의 간첩 활동을 총지휘했던 사람의 직속 부하에 있었어요. 대통령의 직속 비서가 이 적의 신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기밀이 다 새나간 거예요. 모든 기밀이. 그래서 그 수상이 물러나고 말았죠. 얼굴. 너무나도 낯이 뜨거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소독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장 먼저 체포해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간첩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왔던 정보 분야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변련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안 죽였어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분명히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손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철학자는 철학을 성경적 기독교와 일치시키는 어떤 시도도 유효하지 못할 거라 이것이. 저는 우리 집안에도 좀 모자라는 녀석이구만 철학과에 들어간 녀석이 있어. 철학과.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지금. 그 이매비가 이제 교회 다니고 있길래. 뭘 몰라도 크게 모르고 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는 철학자들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이고. 그들이 원동력도 이 기록된 형태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대감만 드러내는 그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 이것이. 마귀가 이득을 취하는 세 번째 도구가 있는데 가장 고질적이고 흔해 빠지고 우리 저변에 쭉 깔려있는 게 인간의 전통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죠.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방금 아까 본 골로새 2장 8절에서도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소금수로 노략지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것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통은 인간이 고안해서 대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지켜온 것일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존중을 받아야 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인간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통을 받은 온갖 종교가 전통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전통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교리들과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꼭 성경을 갖다 사용해요. 성경을 인용해와요. 모든 이단교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교리 체계를 세워온 것이에요. 여태까지. 또 이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들도 난해하고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특별히 그렇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에서 일반인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난해한 구절들만 꼭 갖다가 교회를 세워요. 주장한다 이것이에요. 거기가 자기가 조금 파헤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교주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것이 공통점이라 이것이에요. 그들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에는 관심이 없어요. 난해한 구절들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다 해결책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이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 이들은 성경을 폐기하는 자들이죠. 폐기한다 이것이. 성경의 의문을 제기한 자들도 바로 그들이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인용하고 믿는다고 거짓말만 해댔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에게 속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이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마귀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을 부지런히 길러야 된다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교를 찾아요. 입학원서를 쓰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신학교를 찾아간다 했어요. 그러나 바른 성경으로 신학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함정을 파놓고 덫을 파놓고 미끼를 내걸고 먹이를 기다리는 마귀의 세력들과 하수인들이 더 많아요. 신학교가. 더 많다 이것이.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독거미가 먹이가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주기도문 그것이 우상이더라고요. 특히 우상이에요. 주기도문 강단에서 몇 번 얘기하면 그 교회 안 나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거 세대적으로 모르니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본 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이것이.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아서 좀 맛을 봐야 돼요. 아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걸 알았다면은 내가 그때 그걸 듣고 진작 정신을 차렸을 걸. 후회분들 뭐래 했는데 늦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절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모르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을 팔아서 경건을 가장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거짓 목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특히 카인의 종교, 아벨의 종교처럼 보이려는 거짓 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피로 서신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둘째는 마귀가 세운 마귀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고 마귀의 교회고 비중을 보면은 마귀의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극소수예요. 극소수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성경의 교리 위에 세워진 거듭난 성도들도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쏟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반대로 마귀가 세운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리, 다른 교리를 전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더불어 사는 교회가 마귀가 세운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니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건 대수롭지 않아요. 큰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 이것이요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마귀에 세운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편이니까. 영적 전쟁 자체도 감지할 수도 없고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는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교회라 했어요. 마귀의 보호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마귀의 앞잡이라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이것이 심각한 표현이에요. 마귀의 계략은 마귀의 공격은 한두 번으로 공격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끈질기게 계속돼요. 끈질기게.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 그 게릴라 공격하는 거 보세요. 지칠 때로 지칠 때까지 아주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공격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어린분들은 모를 거예요. 베트남전을 제가 잘 알아요. 참전 안에서도 그 전략을 잘 알아요. 이 베트콩들이요. 정규군들이 앞세워가지고 베트콩들을 이 정부군들이 지쳐있을 때 꼭 공격을 해요. 지쳐있을 때. 아주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미국이 지쳐가지고 카터 대통령한테 아주 지쳐가지고 국민이 여론에 들끓었고 어쩔 수 없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사이공에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호치민 씨라고 그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에 이름을 따갖고 그렇게 지워버렸어요. 아예 지도도 없어져. 그거하고 마귀의 전략하고 똑같아요. 로마 교황, 카톨릭, 철학자, 그 다음에 이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이런 이름만 달랐지 속 내용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노선이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고 다 같은 거를 여러 가지 그냥 말만 위장했을 뿐이라 이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히 잘 싸워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운다. 그래갖고 나중에 지치면 언제든지 아이고 이제 좀 힘들다, 좀 지치다,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요때에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마귀가 아주 예리하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점령을 당하는 거라 그렇지.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보세요. 계속해서 고단하게 출근하다 연휴가 겹쳐서 딱 요때도 내가 작심하고 일찍 일어나서 못다 했던 일을 딱 해내지 웬걸. 6시에 일어났고 7시에 출근하던 사람이 쉬는 날에 딱 되니까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시, 11시, 12시에 점심 걸리고 점심 겸 아침을 먹게 되는 것이. 이 육신이 얼마나 간사한가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1년 365일 딱 저 오차 없이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한다면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쉬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자신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는 마귀의 종이에요. 바로 마귀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충족을 위해서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뭐냐? 저주받을 죄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죄는 뭐냐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갖다 찢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안식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선전포고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기가 힘들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쭉종이를 걸러낸다 이것이에요. 쭉종이가 알곡인 것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한 성전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올바른 지옥교라 이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긋난 것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투쟁하면서 세상과 타락한 더러운 자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성도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건 소홀히 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건 소홀히 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소홀히 하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명확하게 대답이 안 나면 그 사람을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의 지체거든요. 주님과 한 몸이라 이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건 뭐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격려해주고 상처 입었을 때 회복시켜주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 아니라 이것이요. 독불장군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혈액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 주님만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 절대로 치우치지 않겠다. 아주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혼자 그냥 안방에 있는 게 낫다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된다. 올바로 알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해야 돼. 지독합니다. 지독하게 인생해야 듣는데 인생 거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제가 훈련을 잘못 시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것이. 아무쪼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지체들을 생각을 했어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다 성경으로 기록했겠어요.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들 여러 사람을 살피면서 앞으로 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 전혀 간섭을 안 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마귀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뜻과 거리가 먼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을 다루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 믿고 섬겨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주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은사주의자들이 이적을 흉내내는 것, 표적을 흉내내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써요. 미혹하는 데 쓴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데 병을 고쳐내는데 뭐 여러 가지 안질병이 일어나는데도 물론 사람을 이제 눈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마귀가 여전히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성경적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면 성경을 덮어야 되고 순간부터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이적들을 내보이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이. 끝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라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 참 신령하다. 참 그 교회 뜨겁더라. 은사가 넘치더라. 그래서 꼭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전파하지만 오히려 비웃어요. 저 이단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딱하지요. 그래서 이 특별히 또 오순절 교리는 극단적 칼빈주의와 더불어 절대로 신약교회 교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누르건 교회 성장이라는 그 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아주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갖고 이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다 장악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풍토가 모든 것을 참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먹어요, 우리 교회. 이 기독교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가 들어왔다면은 금방 퍼져요, 섭시간에. 너무나도 전파 속도가 빠르다 이거지.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줘야겠다. 아마 서둘러서 받을 거예요. 사고 파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내가 어렵게 살면 힘들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결점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믿음보다 감정이나 체험으로 성경을 대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불세례, 성령세례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손뼉도 치고 통성기도 하면서 양팔을 들며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외쳐대요. 방언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라우디케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는 뭐냐겠어요. 교단 교리를 성경적인 그 권위보다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 교회들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의 혼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뭐냐. 구원받고 나서 그 직후에 자기의 몸과 혼과 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지 않고 자의적으로 뭐로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디 신령한 것이 없는가. 고개만 잡고 기웃거리면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의 먹잇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주워 갖는 거예요. 그냥 주워 갖는다 이거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혼을 파멸시키고 또 잡아먹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 이거지.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관장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잘 하는 건 뭐냐? 성령님의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또 이제 똑같이 닮은 거짓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의 이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갖다 가르쳐줘. 부지런히. 그리고 많은 동역자를 얻어갖고 같이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귀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사도행전 15장 3절을 봅니다. 여기서 참 마태복음 15장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시죠.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 이렇게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행위는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건전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 교리적으로 입맛에 맞게 고쳐버린다 이것이. 그래갖고 그들은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잘못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행실을 주장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교단, 교리, 헌법 이것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록된 성경 위에 전통이나 또 인간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규칙, 규율 그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단교회들이 교단 헌법을 아주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수가 한두가 아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5절을 다시 봅니다. 15장 5절에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로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말로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행위로는 섬기질 않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물이라는 말이 코르반이라는 말로 제시되고 있어요. 코르반. 그래서 예물이라 이것이. 그래서 말로만 갖다가 이제 부모님을 섬긴다고 코르반 고발하는 사람은 파괴자라 이것이.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만은 그들이 마음은 자기들이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죠. 너희 위선자들아 했어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주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들을 갖다 독사들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독사들의 세대. 자,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진리를 5가지로 분류해서 비교를 해보는데 첫째는 사람의 전통은 멍에를 씌우는 외적인 형식이에요. 멍에를 씌우는 무거운 짐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내적인 믿음이에요. 내적인 믿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투 두 번째요. 율법의 구속을 받는 형식적인 규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럴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은 세 번째는 인간을 높이는 인간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과 위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 네 번째 종교적인 경건인데 그 끝은 무엇이냐? 사망인데 육신의 생명이 끊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흥불로 들어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참된 거룩함을 가져오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이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전통은 인간을 통해서 왔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한이 없어요. 인격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고상한 인격을 갖춰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전통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서로 이렇게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은요 4가지 주제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을 믿고 자연을 따르는 물질주의자이거나 유물론자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신성만을 믿고 관념을 따르는 이상주의거나 세 번째는 어떤 생각들을 현실에 입각해서 옳다고 인식하고 주장하는 사실주의자. 네 번째 부류는 무엇이든지 유용하고 쓸모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예요. 이렇게 4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듀이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도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갖다가 환영을 안 해요. 환영을 안, 다 거부한다 이것이. 왜? 자기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 이것이. 그리고 어떤 철학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는 철학을 붙들고 있으면 지옥을 간다 이것이. 어떤 유명한 철학도 다른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도록 가르치는 그 철학이 없어요. 어떤 철학자도 철학 이론도 다 그렇다 이것이.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철학은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든지 그것을 누가 시작했든 상관없이 그것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철학자들 존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들이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를 양산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성경을 이제 변개시킨 뒤에 조종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죠.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 규범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국제사회주의를 위해서 지금 앞으로 세계 정부를 위한 표준 규범이 돼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게 교훈을 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 이것이에요. 말려들지 말아요. 속지 말라 이것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이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가장 속편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정통주의 배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 철학을 갖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의 철학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도 그 목사라서 크게 되고자 하면, 신학자라서 크게 되고자 하면 철학을 필히 배워야 돼요. 철학을 안 배우면 그걸 관문이에요. 그걸 통과하고 신학을 해야 돼요. 참 크게 잘못된 거죠. 인류의 문제, 인종의 구분, 남녀 성별의 차이, 우주의 질서, 죄와 죽음과 심판, 영원에 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법칙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파괴시키고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실 때에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철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하고 있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라도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은다면 꼭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터져요. 이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요. 평화조약을.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봐요. 한일에 동안 굳게 언약을 맺잖아요. 대환란 중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이것이. 모든 진화론 자들은 이때에 어떤 자들이 양성해내느냐?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주의자들 양성해내는 게 뭐냐? 철학자들에게서 나와요. 그 뿌리에서 나온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 주인의 아담적인 성품에 대한 묘사이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 자신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항상 성경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권위를 두라고 그래요. 또 자기가 권위로서 행사를 한다 이것이. 이들은 하나님만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훔쳐간 영적인 도둑들에 불과한 자들이라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황은 그 권위를 자신에게 위임해요. 교황주의자는 로마 카톨릭에 위임하고 칼막사, 레닌, 모택동 이란 사람들은 누구에게 형식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느냐? 인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그래요.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 선언문이랑 똑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 뺏어오르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런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헬라와 히브리어 그 교수들에게 권한이 위임되고, 그 다음에 성경 변개자들은 어디다가 하느냐? 위원회에다가 권위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뺏어와요. 그렇게 한다 이것이.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모두 말표는 이렇게 달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도둑들이요, 영적인 강도들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은 왜 무서우냐?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바꿔요. 또 진리를 속이고 감추고 진리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짓밟아버려요. 또 진리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전통과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사람의 전통은요, 그들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된다면 진리를 거침없이 바꾸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변개자들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성경적인 전통은 무엇이냐? 몇 가지만 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자, 여기서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마땅함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오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것이요. 사도들이 지켜온 성경적인 근거에 의한 전통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성경적인 전통을 세워준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몇 가지 지침을 전통으로 전해줬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이 일켰음이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9절 보시면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이런 서신들을 주고받으면서 전통들을 세워줬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바로 다른 것이 전통이 아니라 이것이. 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르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인간의 사람의 전통과 성경적인 전통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길이. 여러분들 이것을 혹시라도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